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그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던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도 한 주의 일상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예전과 같지 않은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인생의 필수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었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결혼은 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굳이 할 필요도 또한 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결혼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또 경제적 안정이 먼저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두 번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인내와 희생보다는 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의 결혼적 가치관, 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의문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듯이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결혼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혼란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조차 더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육체는 무가치하다 하면서 성적인 방종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치우친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밀려들고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 또 혼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결혼에 대한 가치관, 또 자신이 홀로 있으면서 사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과 또 내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이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부는 서로를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동역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부부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세기의 사회적 배경, 또 문화적 배경을 보면 당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한다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가부장적 문화로서 이 하나의 가정의 소유물로 여겼던 아내를 향해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도저히 그들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무한한 권리를 가졌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이러한 문화와 시대적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부가 모든 일에 대하여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책임과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 평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것은 억지로 희생하고 무조건 참고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부부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부부 사이에서 내가 억울한 것이 없는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따지며 내 권리를 먼저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할 때만 나도 마음이 좋아서 그에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를 조건이나 자격의 관계를 넘어서서 언약의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시고 지켜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독신과 결혼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혹은 반대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홀로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것이 삶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독신은 세상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명에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오직 나 혼자만의 편안함과 이기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독신의 삶은 내 한 몸 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에 헌신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결단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독신보다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본적 창조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과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편 아굴라는 이방 출신의 노예였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력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둘이 만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둘이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텐트 짓는 생업을 하면서 바울을 힘껏 돕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성향과 그릇을 가장 잘 아시고 각자의 삶에 가장 알맞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으로 지내든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습 그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정답 없이 남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믿지 않는 가족을 거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 하는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는 불신자와 계속해서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겠느냐라는 종교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상이 자신의 거룩함마저 부정하게 만든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 배우자 또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온 방에 어둠을 몰아내듯이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력이 세상에 부정한 것으로 인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남편과 또 자녀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회개나 믿음 없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명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그 모든 사람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믿는 성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는 배우자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불신 가족들이 생명의 복음을 더 가깝게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와 환경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바로 서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 가깝게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구원의 문이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불신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혼자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 가정이 외롭고 힘들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그 가정에 파견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자 가족을 허락하셨다면,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거룩함을 얻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생활을 굳게 해나가고 어느 때보다 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섬김의 모습으로, 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리이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가정들마다 우리가 어떤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이 부부 사이에서도 내 이익과 권리라는 세상의 이기적인 기준을 내세우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권리를 먼저 내려놓고 그분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대하셨듯이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하신 것도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온데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홀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정말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아서 정말 누구보다 가까이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주의 시작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